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몸에서 뭐가 없어요? 팔. 팔이 없어서 다리로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엄마 불러. 엄마. 그리고 바로 입양기관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근데 입 딱 벌리고 있어야지. 제가 할 수 있어요. 케이크 만들자. 치즈 맛있어? 엄마, 케이크 만들어요. 어릴 적부터 제가 할 수 있어요를 외쳤던 팔없는 천사 태호. 제가 할 수 있어요. 네가 할 수 있어? 네. 하나, 둘, 하나, 둘. 언제나 밝기만 했던 태호에게 하지만 의료진은 10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술과 입원이 계속됐고 몸통만 있으니 열이 발산이 안 돼 위험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열이 쉽게 오르고 또 고열이 나면서 이렇게 뭐 얼음찜질이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뭐 40도씩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응급실 통해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그런 게 자주 있었으니까 어디가 아프고요? 또 목가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 또 열이 나고요? 열이 코 나고요. 아프고 배워요. 태호가 팬티 입을 수 있어요? 네. 잘 입어요? 네. 진짜? 그래? 뭐래? 태호 엉덩이가 예쁜가 미운가? 잘 안 보이는데? 응, 예뻐. 그래. 네가 불러. 시작. 오! 한 번 더 해봐. 얼른 노래 마요. 일어나. 옳지. 어른이잖아, 어른이잖아. 알지? 엄마. 그거밖에 안 돼? 들어. 아니지, 왼발. 사지 기형과 생사의 고비를 밝은 웃음으로 넘어온 팔없는 천사. 천천히 가 있죠? 그 위태롭던 생명이 기특하게도 11살이 됐습니다. 먼저. 오. 10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몸으로 거짓말처럼 건강히 자랐고요.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또 시련이었던 삶을 태호는 2발로 이겨냈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한 번도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에도 폼나게 크림을 발라주고요. 거울 앞에 서면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크림 하나로 머리부터 입술까지 유용하게도 씁니다. 엄마 내 머리 어때요? 이원이 멋있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태호는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발가락으로 열 수 있도록 문고리도 아래에 달아 놓았고요. 발가락도 하나 모자란 4개. 그래도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지난주부터는 성일이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봐봐. 미소천사로 불리는 성일이가 3월이면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닭가슴살 다른 거. 봐봐. 아니야. 뭐야? 가짜? 양치.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뭐. 그럼 뭐야? 힌트. 사랑지. 옳지.
사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성일이는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손에 힘도 없는데요. 영 진도가 더디자 태호가 발가락으로 일일이 동그라미를 그려 완성한 것은 홍성일. 머리도 손도 느린 성일이의 손을 발로 꼭 잡고 글쓰기를 연습시킵니다. 옳지, 가만해. 형의 아낌없는 칭찬에 미소천사의 얼굴이 더 환해집니다. 잘하고 있는데, 오, 왜 너 잘하고 있는데, 나 이름을 말하고, 옳지. 잘하네, 빨리. 더, 시작하. 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진짜 감사하며 삽시다. 저런 모습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르완다에서는 맨발로 지내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먼지 푸석거리는데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원망불평하고 산다 그러면 그건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태호 선교사님이 우리 갔다 와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한 주간 일정으로 준홍교회 장정호 목사님 4분과 선교팀 26명이 저희 교회와 신학교 및 현지 학교 및 교회를 방문하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접하시면서 1년 동안 준비한 프로그램과 필요한 물품들을 한가득 담아 오셔서 필요를 따라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르완다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초대하셔서 바다가 없는 이곳에 바다 요리로 풍성하게 대접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격려금도 전달해 주시는 등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감격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 이름 그대로 풍성한 영육 간의 사랑과 나눔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는 주는교회를 통해 물탱크가 세워지고 건물 없는 교회가 건축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등 주는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르완다에 놀라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기쁜 모습으로 청년들의 헌신이 드라마, 워십, 태권도, 부채춤 등 풍성하게 기쁨을 전해주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청년들의 진지한 모습에 한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샬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나가는 단기 선교는 조금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선교사님들이 갔다 오면 다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준비해오는 팀은 처음이라고. 이번에도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케냐에 있어요. 우리 온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시간이 땡겨지는 바람에 못 만나고 왔어요. 그분이 와갖고 얘기를 다 듣더니 케냐에서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이라 뭐 수십 수백 팀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런 팀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우리가 앞부분은 문화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의자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트로 주님께 마음을 드릴 거냐 마귀에게 드릴 거냐 그 에브리싱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가면 선교사님들이 다 울어요. 어느 지역 가든지 울지 않은 선교사가 없어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설교하기도 전에 이미 선교사님들 그거 보면서 주님의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얻고 오늘 여기도 한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는 선교사님들 다 울었어요. 볼 때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서 11번 하는데 11번을 다 앞에 앉아서 똑같은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동안 본 것만 해도 100번이나 가면은 저는 안 움직이고 공연하는 앞자리에 항상 앉아있어요. 가서 10번을 하던 뭐 다 그 자리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보면서 기도해요.
근데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얻고 옆에 선교사님들 바라보면 안경 들고 눈물 훔치고 막 이런 걸 가는 데마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이태호 선교사님도 르완다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일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쓰임받은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가 6월절 1월 14일입니다. 이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15일부터 21일간. 이건 출애굽 기념이,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근데 오늘날 우리는 6월절은 안 지키고 구원의 완성인 부활절을 대신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맥추절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요거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알곡된 우리를 천국에 보낼 때 그걸 상징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건을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건 우리가 감사가 좀 부족해도 주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게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그게 감사예요.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월절 지켜라, 맥추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왜?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절기를 만들면서 감사 좀 하라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은 보리추수 기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추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 갖고 보리추수 기념보다는 이제 율법 수여 기념으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6월절 다음에 오순절, 50일이에요. 애굽에서 떠나갖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셋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대. 그 셋째 달에 이 말은 3월에 도착했다는 말이. 그래서 1월 15일 날 떠나서 3월 초에 도착을 했으면 여기 한 달 반 정도, 45일.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때문에 이걸 50일로 봅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율법 수여 기념일로 맥추절을 지켜서 그들이 이 맥추절 때는 토라, 장출, 레민시, 모세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서를 읽는 것은 룻기 2장에 보면 이 룻이 시어미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볼이 타작하는 때라고. 그래서 룻기를 읽고 또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이 있어요. 또 불만이 있고 그 이유를 따졌는데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 하나는 욕심이에요. 어떤 두 친구가 같이 만났어요. 근데 한 친구가 투덜투덜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설명을 합니다.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억을 남겨주셨어요. 이야, 너 좋겠다, 부럽다. 그런데 그 2주 전에는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3억을 남겨주셨어. 이야, 너 그럼 5억 되잖아. 부럽다, 야. 지난주에는 우리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10억을 남겨주셨어요. 그럼 너 15억 아니야? 이야, 너 부자 됐구나.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죽었어. 아무도 안 죽어서 아무것도 못 받아서 불만족스러워. 여러분, 10길 물속은 채워도 사람 한 길 속은 채울 수가 없대. 우리 옆 사람은 욕심을 버립시다.
한 번 더 자족하며 삽시다. 또 한 가지가 비교평가예요. 비교하는 일, 상대평가.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 침대가 없다고 하도 침대 달라 그래서 차리티 샵에 가서, 차리티 샵은 좀 우리로 치면 중고가게입니다. 원래 사랑이란 단어가 러브가 있고 차리티가 있어요. 러브는 사람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이 차리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럴 때 이 차리티라고 쓰는데, 외국엔 이 차리티 샵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물건이 있으면 그냥 갖다 놔요. 공짜 그 앞에 상에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사람 다 볼런티어들이 돈 안 받고 와서 무료 봉사하면서 고쳐갖고 팔아요. 5만 원짜리 뭐 1,000원에 2,000원 이렇게. 그 남는 걸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로 되는데 거기 가서 큰 거를 갖다 사다 줬어요. 애가 너무 좋아갖고 침대에서 방방 뛰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며칠 지났는데 애가 입이 이마침 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가 생일잔치에 초대를 해서 가봤더니 부잣집이에요. 엄청난 좋은 침대가 있는 걸 보고 자기 침대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입이 나와버렸다. 이걸 비교평가를, 상대평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엔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감사하는 내용을 딱 한 절에 놓았어요. 그런데 이 한 절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특별 감사의 모습을 놓았어요.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본받아서 우리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했길래 이게 특별한 감사냐? 따라합시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의 감사의 첫 번째는 정말 철저하게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온 게 아니라 모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잘했는데 모함 받는데도 감사했다. 이게 다니엘의 특별한 감사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 하나리. 실제적으로 이 나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인데 3등분 해갖고 총리 3명을 놓고 그걸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민첩해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왕의 총애를 받아갖고 왕이 다니엘을 제일 꼭대기에 올려서 전국을 다스리게, 세 총리 위에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아마도 나머지 두 총리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랬겠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이 흠을 찾을 수 없고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고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너무너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말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음모를 꾸며서 계략을 꾸며서 왕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데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우리한테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갖고 어인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이 모함을 받아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겼는데 억울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불평,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했다. 이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활에도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인이 찍힌 걸 알았다. 이건 죽음의 위험을 알고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당시 메대와 바사의 법, 이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어진 건데 이 당시 이 어인이 딱 찍히면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은 계급의 고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왕이 도장 한번 찍으면 안 바꿉니다. 왕 자신도 이걸 갖다가 포기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늦추거나 이런 일들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건 왕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랬다가 저랬다. 이건 왕으로서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왕 스스로도 웬만한 경우 아니면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왕이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법을 집행을 하니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데 대적자들은 계속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 어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할 수 없이 저녁 때 돼서야 법을 집행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총리로서 법이 어떻게 전개될 걸 다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왕이 한번 어인 찍으면 난 기도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다 알면서도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계속 감사하며 기도한 죽음을 각오한 자세입니다. 신앙적인 자세를 위해 생명을 내놓아서 하나님께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힘들면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힘들게 어려웠기 때문에. 누가 다니엘보다 바쁩니까?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 한번 대면하려고 그러면 5분 10분 따져요. 왜? 시간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이게 쫙 짜여져 있기 때문에 착착착착 다니며 세워서 누구 만나려고 그러면 5분 10분 따져가 그만. 다니엘은 그 엄청난 전국의 총리라 우리보다 훨씬 바쁘고 우리보다 훨씬 책임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일에는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가서 어인이 찍힌 걸 알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대. 이게 순교적인 자세.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한 달 동안 이 법이 전개됐습니다. 이제 내가 한 달 안에 이걸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나 같으면 문을 딱 닫아버리면 원수가 안 보니까 볼 수 없으니까 안 죽어도 돼.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한 달만 내가 기도 쉬겠습니다. 한 달만 넘어가면 돼. 안 그러면 아예 다른 곳으로 그 방을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안 보는 데서 해도 돼요. 다니엘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약궤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어요. 스스로 열었어요. 언약에 기초한 신앙 자세를 확고하게 가졌고 신앙의 순수성, 진실성, 불변성을 지키려는 정말 아름다운 자세로 감사하며 기도한 환경을 초월한 그런 감사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다니엘은 연세를 약 80대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아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도 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희생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더라도 그건 나중에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희생하고 내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혹 마음에 그래요. 내 형편이 이런데요. 여러분 형편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은혜로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은 환경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순교적 자세,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환경 따라서 그냥 감사하다가 금방 불평하고 금방 염려하고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선 사모님은 저에게 2번씩이나 왔었어요. 근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폐결핵으로 17년을 앓아서 한쪽 폐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 폐도 3분의 2가 없고 3분의 1 갖고 지금 사실. 저에게 왔을 때 끝나고 나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글썽이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놓았고 계단 올라오는 게 이 숨이 찼어요. 엘리베이터 놓아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주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이분은 피를 토하고 나중에 병원에서 내보냅니다. 갈 병원이 없었어요. 요양원 돌다가 요양원에서 다 내보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폐 3분의 1을 가지고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 기이한 일이고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기선 사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간증하면서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결핵 17년 앓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멀쩡한 우리들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기선 사모님이 광명시 가서 어떤 교회 철야 예배 때 가서 간증을 했대요.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차 한잔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니 17년 동안 폐결을 앓은 거 진짜 감사하세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년만 더 앓았으면 간증할 때마다 욕하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욕 안 하고 그냥 17년이라고 해서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런 환경을 초월한 감사는 범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감사의 모범자가 됩시다. 어려워도 환경을 초월한 감사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감사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했대요. 이거 반복적인 감사인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도 감사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에는 너무 좋았어요. 여기 다니엘 6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보면 전국의 세 총리 중에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전국을 다스리는 제일 높은 총리로 올리려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가 하는 일은 밀접해서 실수가 없고 너무 잘해서 허물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총리로서 모든 일 완벽하게 잘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 갔어요. 이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을 때 감사하는 이게 전에 하던 대로인데 다니엘은 이제 지금 어려워져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감사하는 전에 하던 대로. 음모로 인해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으리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대적자가 되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사형수가 되는 일이에요. 반역자, 대적자, 사형수가 된다 할지라도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얼마나 이 멋진 모습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리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까지가 총리 떨어지면 어때?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다니엘이. 우리는 직장 하나만 갖고도 알랑달랑하고, 다니엘은 그게 아니. 모든 걸 다 제쳐놓고라도 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염려, 근심, 걱정, 방황, 요동 이런 건 없어요. 두려움은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거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치 않는 감사의, 변함없는 감사, 끊임없는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이건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고, 감사 기도가 습관된 중단이 없는 그런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에 3번씩 정규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단식하며 근심하며 부르짖으오리니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말을 보면 그들도 역시 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규적인 감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감사의 힘이 됐다는 걸 보여줘요. 기도 없이 감사가 이어질 수 없다, 그 소리. 제가 성령 시간에 읽어드렸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를 붙들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능교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찾아올 수 없으면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변함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나갈 때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릎을 꿇었대. 이건 겸손과 간절함과 항복의 표시인데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세. 여러분, 이런 경건 자세를 유지하는 자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생활이 세속적으로 흐르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 기도할 수 없어요. 경건의 자세.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바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건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내 가슴으로 체험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다니엘은 1장부터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을, 그것도 죽을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2장에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다 해결하고 3장에 4장에 5장에 쭉 나오는 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기 해서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하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하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하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하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하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성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하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하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니 감사해야 하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고 불평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르완다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을 땐 감사하고 나쁠 때 불평, 이건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은 좋을 때뿐 아니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을 때만 축복하시고 좋을 때만 우리를 보살피고 다스리십니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집에 있는 걸 다 도적을 맞았대. 뭐 엄청나게 다 쓸어갔대. 그때 생각난 게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내가 무슨 감사가 있을까? 그랬더니 4가지가 나오더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도둑질 안 하고 도적 맞게 된 거 감사함. 2. 집에 물건 다 안 가져가고 남은 것 감사함. 3. 물건 도둑 맞고 생명 도둑 안 맞은 것 감사함. 4. 도둑 안 맞은 날이 더 많은 것 감사.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감사 조건은 항상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따라합시다. 축복이 있는 감사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감사하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문이 아니고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해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감사해도 고난이 오고 감사해도 어려움이 오고 감사해도 고통이 오고 감사해도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신.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해놓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침수를 패했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총애했던 다니엘. 그리고 주악을 그치고 매일 밤마다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자던 왕이 그걸 다 패하고 잠도 안 자고 밤을 꼬박 새고 새벽에 나가서 사자굴 앞에 서갖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오늘 대답이 22절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왕도 감격, 다니엘도 감격.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위험 속에서도 평안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복이에요. 위대한 감사 간증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다고. 특별한 이런 축복을 얻었어요. 그러나 대적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모함자들을 이 왕이 화가 나갖고 가족까지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아마 2명의 총리들 가족이겠죠. 다 집어넣는데 던지자마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받아서 뼈를 부러뜨려 먹어요. 그래서 몰살을 당합니다.
감사하는 이 다니엘은 살아나고 대적자는 오히려 죽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실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서갖고 나중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면 축복의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각, 이것에 뛰어났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준다. 이걸 기적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어요. 기도할 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고 사자굴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보호해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처녀 때 교회를 참 잘 다니고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주고 그래서 행복의 꿈을 안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자가 딱 바꿔진 거예요. 맨날 술에 쩔어 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자고 안 나가고 술에 들어와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어쨌든 결혼했기 때문에 또 신앙인이니까 남편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대. 여전히 아무것도 바꿔진 게 없어요. 마지막 결론 내린 게 이젠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10년 동안 맞벌이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직장 동료 중에 아주 신앙 좋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는 내 마음을 좀 털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대. 사실 내가 이만저만하게 살았다. 정말 괴롭고 힘들게 살아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서 내가 이혼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대.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점심때마다 아침 저건 다 헤어져 있으니까 저거 점심때마다 밥을 일찍 먹고 한 3, 40분을 옥상에 가든지 뭐 어느 모퉁이로 가든지 사람 없는 데 가서 둘이서 붙들고 서로 감사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첫날은 감사할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술 주정뱅이라도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랬대.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하루 이틀 3일 계속 점심때마다 둘이서 밥만 먹으면 감사 기도를 갖다 하는데 놀랍게도 며칠 지났는데 그렇게 밉고 그렇게 싫고 그렇게 헤어지고 싶었던 남편이 미워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저녁 때 술 먹고 돌아왔는데 안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을 친구와 기도하고 남편을 갖다 잘해주고 했는데 몇 달 후에 어느 주일날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됐지요. 이 여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남편이 앉아있다 그러더래요. 어디 갈라 그래? 다 알면서 뭘 그래? 그러고 그냥 옷을 갈아입으니까 어디 가느냐니까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알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앉아있다 그러더래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처음에는 괜한 소리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나 진짜 같이 한번 가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앉아서 남편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가자고.
그날 남편이 교회 나와서 통곡을 하고 그동안 잘못된 일 회개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앞으로 어려워도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로, 변함없는 감사로, 축복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